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부활하셨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특별히 교회 본당에서나 각처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생명, 그리고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삶을 통해 진정한 부활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증거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고 또 증인된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때로 말 못할 질병과 아픔, 시련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분명한 응답, 해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사로의 이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상황, 절망의 한계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잘 아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이 두 자매는 이 오라비의 이 생명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사람을 보내 주여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곧장 오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지만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멘이 될까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 오라비가 이런 시련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미워서 즉시 바로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들은 밤을 지새우며 이 오라비를 간호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오라비가 앓다가 죽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시기와 방법과 때를 아시기 때문에 곧 바로 즉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응답이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하고 있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며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늘 따르며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부분에 보시면은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유대 땅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가르칠수록 유대인들에 의하여 심한 박해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해받을 것, 이것도 걱정이에요. 아주 와주세요. 클라스 우리 오라비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 오시면 고쳐주실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오세요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운운하며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이 또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라비 문제로 또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질책을 당할 게 뻔한데 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유대 땅으로 고난과 박해와 죽음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빛이 없이 캄캄한 밤에
길을 다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이 형통하고 평안하나, 반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깜깜한 밤에 암흑천지에 길을 걸어가므로 실족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죠. 이 모든 인생의 이 죽음, 이 오라비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우리의 삶을 14절에는 잠에 비유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안식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예요. 야, 죽음은 끝이로구나, 비극이로구나,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내팽개치고 두고 죽었구나, 안타깝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하는 단잠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누이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며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글쎄요, 헷갈리는데요. 아직 안 죽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전 자신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 영생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시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찾고 부르고 간청을 했건만 여지껏 안 오시다가 지금 오셨어요?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게 뭐예요? 죽은 지 벌써 나흘 됐는데 벌써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실망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마르다 생각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4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1절과 4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증거케 하심을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로 드렸어요. 그리고 43절에 보시면은 단번에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43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썩어서 냄새나고 시신이 부패했던 이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기절했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진 나사로를 흔들어 깨운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나흘이면 생체 조직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죠. 주님이 이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어찌 보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 죄인들의 우리의 이 엉망진창인 삶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과 화해와 정결함과 깨끗함과 주님의 자녀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도 깨끗하고도 맑게 씻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중요해요.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 아내분이 참 신실함으로 2년 넘게 간이 안 좋아서 간경화에서 또 간암의 말기까지 되는 과정 속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결국 간암으로 임종을 하실 때에 모두가 가서 목사인 저와 성도들 또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할 때에 의식은 없으나 계속 양쪽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그 집사님, 60 초반의 그 집사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는지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 가세요. 자식들은 제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셨던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들리지? 조금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연신 티슈를 빼서 양쪽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것도 교회에 묘지가 있어서 저에게 장례 이제 마무리 시점에 하관을 준비하는 그때 목사님 묘비에 들어갈 성경 구절을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좀 골라주세요.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정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 선택해서 해주세요. 제가 그때 정해주었던 첫
최초로 장례식 때 묘비에 선택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57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이 법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히 깨어지고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영생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며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게 되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새롭게 모든 방역수칙이나 또 우리의 체제가 바뀌는 이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증인된 사명으로 언제나 천국 소망과 교회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생의 기쁜 소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올해 2022년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뒤처지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게을르고 나태했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며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늘 충만하며 가득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부활절 부활주일에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